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현실의 일입니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대로 부활은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현실의 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는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우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부활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활은 아주 먼 미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후에 일어날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나사로의 집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었죠. 근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가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 오셨더라면, 진작에 오셨더라면, 그렇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지금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 마르다는 그 뜻을 다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저 막연하게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자기가 배운 그대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그러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즉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에야만, 그날이 되어서야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날에 그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죠. 그런데 그 답답하심이 사실 마르다에게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부활은 막연하게 먼 미래의 일, 예수님 재림하고 난 후의 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우선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서 수십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 열매, 부활의 열매,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진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활은 막연하게 예수님 재림하고 난 후에 그의 일이라고 한다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순교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다시 저 원수를 갚아줄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교자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넌 좀 기다려라.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7 봉인 떼는 과정 속에서 5번째 봉인에서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천국은 어떤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아직도 거기엔 분노가 있고 아직도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난 후에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에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기도 합니다. 우선 부활하고 난 후에 우리는 뭘 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고 난 후에 부활한 후에는 우리는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자인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가면 남녀 성별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 어느 분도 아닙니다. 어느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주권자요, 권위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거를 막연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성으로 한정 지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은 남자인 저도 신부가 되는 거고 여자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신부가 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다 교회로서 있기 때문에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선 이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한 후에 심판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일 후에라고 했어요. 이거는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마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을 따라서, 즉 마귀를 따라서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인 것만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물질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끝나고 난 후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허다한 무리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찬송 끝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식 때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했을 때 이 혼인 기약, 여기 혼인 기약 있죠? 이거는 시점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거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준비를 다 끝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는 이미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준비가 끝났을까요? 언제? 그 준비는 바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지금 그때 참여할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때 입을 옷이 필요하겠죠? 신부는 당연히 이때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요 세상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공로로 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예복이에요, 예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필요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9장 8절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옷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보석이 달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린넨 같은 천으로 된 세마포 깨끗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 옷은 무엇을 짰느냐 했더니 바로 뭐라 그래요? 여기에 옳은 행실, 이걸로 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은, 즉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즉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즉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입을 예복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마포 옷, 즉 정말 깨끗한 옷으로 만든 이것들은 뭐다? 우리의 지금의 현 상황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마포 옷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정말 귀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들입니다. 어느 한 순간 그냥 막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마포 옷을, 즉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들어왔어요. 자칫 들어왔다고요. 구원은 받았다고요. 하지만 뭐가 안 됐어요 지금? 예복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13절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정말로 사는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알아야만 됩니다. 부활은 나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왔을 때 정말 그 나중이라는 거 왔을 때 나 예복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 후에 그러면 부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후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의 일과 아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해야 될 일, 부활 후에 해야 될 일들을 나눠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선 부활 불신자들인데도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2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불신자들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망과 음부, 지옥의 권세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심판받습니다. 그 행위대로, 믿지 않은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져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도 부활하게끔 되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을 입고 난 다음에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만 괴로웠던 지금의 현실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뜨거운 육신도 이제는 그 육신도 뜨겁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들 역시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에 보니까 이 계시록 21장 13절 14절이죠. 근데 우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단 한 권짜리 하나가 있고 여러 권들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 한 권짜리 여기에 또 다른 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책이 단수예요. 한 권짜리. 이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고요. 그런데 그 책 말고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거는 이 책들에 뭐가 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때 심판, 이게 뱀하거든요. 이는 시상대예요. 시상대. 그래서 이 시상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받겠지만 우리는 기록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요? 잘한 사람은 이렇게 되죠. 21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이 없고 뭐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왕노릇하면은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다 왕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각자 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각자에 대해서 부활 후에 하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천년왕국 얘기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농부로, 건축가로 아니면 각각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이사야서 21장 21절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한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가옥도 건축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지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초가집이고 어떤 사람은 맨션이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준비한다고 하셔요. 그걸 갖다 인용해요.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집은요, 큰 집에 방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처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부활 후에는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짓는 집, 각 처소의 집은 지금 재림하기 전에 있는 집들, 영들이 사는 집들이고 그리고 그건 다 집들이 아니라 방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초가지 이런 거 없어요. 맨션 그런 거 없어요. 큰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방들이 여러 개 있는 거고 대신 부활하고 난 후에는 집들을 짓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수고는 다 자기 몫으로 누리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로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 사람들이 각자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백성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부활하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에 또 특히 재밌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누가 갖고 와요? 농부가 갖고 와야죠. 그렇죠? 이 일 누가 해요?
부활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먹을 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그것 좀 가져와서 구워 먹자고 하셔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어부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천상에 있는 사람하고 달리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도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부는 있어야 되고 여전히 농부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은 뭐 인터넷 필요 없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게 되니까. 비행기 필요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 금방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공간, 땅, 폐쇄된 공간에도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요. 비행기든 뭐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일할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직책을 받은 것, 즉 누구는 왕노릇하고 누구는 어부고 누구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고 이런 직책들이 부활 후에는 안 바뀌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가 가난하게도 되고 다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고 난 후에는 모두가 하는 것이 정해져 버려 있고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다 맞다고요. 다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농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어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건축가로 다스림 받으면서 사는 것이냐. 이걸 뭘로 결정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다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가 되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목사 아니었었어요. 그저 애 낳는 거, 이삭 낳는 거, 그 약속의 자녀 낳는 거, 그거 인생 사명으로 아브라함이 일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순종하고 야곱도 12지파 낳는 걸로 된 거예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에 있는 그 자주정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목사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칭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일들을 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럼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간다? 내가 입을 세마포 옷으로 가게 되고 내가 앞으로 왕으로 될지 어부로 될지 건축가로 될지를 결정하는 거다. 구원은 다 받아요. 부활은 다 된다고요.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둘째 사마를 가고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이 되는 거지 아니면 어부가 되는지 아니면 건축가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뭘로 결정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 거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설령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 욕심으로 묵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명백해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일이 부활 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 다하셔서 이것이 내가 부활과 연결된 일이다 믿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셨소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어느 것이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